오늘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과 답변 가운데 예수님이 진리를 묻고 답변해 주시는,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가, 또 진리 밖에 있는가. 우리는 평가하고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결정을 하고 또 인생의 연장선상에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정말 잘했다, 잘 선택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때문이죠. 우리는 기왕 선택할 때 잘했다는 평가를 듣고 싶어해요. 잘 만났다, 잘 싸웠다, 공부 잘했다. 이제 수능 이번 주에 우리 자녀들이 수많은 대학과 과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잘했다, 잘 지원했다, 과를 잘 선택했다, 회사를 잘 선택했다, 이런 결론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럴 때 그 잘했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잘했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의 기준에 두고 싶은 거죠. 잘했다, 바르게 했다, 정의, 의롭다, 제대로 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잘 살았다.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회사로부터 퇴직 통보를 받은 분은 고민하죠. 그러면 내가 이 이후에 퇴직 이후에 어떤 결정을 또 해야 할까? 오늘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한국에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목양교회를 오셨잖아요. 교회에 오셔서 내가 목양교회를 오기를 잘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잘 만났고 내 믿음이 세워졌다, 이런 좋은 결과를 얻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바른 것, 옳은 것. 전 여러분들이 진리와 의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물어야 되는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진리에 대한 물음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참된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 땅에 있는 죄와 악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이 지금 독립을 뺏긴, 주권을 뺏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는 분이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원적인 핵심적인 질문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죠.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거를 묻고 살아요. 근데 묻고 살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질문이 곧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뭘 질문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이 사람의 중심과 핵심 가치가 뭔지는 이 사람이 뭘 물어보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진리에 관한, 구원에 관한, 신앙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고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진리에 대한 이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나이다 하니, 특별히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사람들은 질문을 가져요. 영적 질문이죠.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이란 답을 모를 때 그걸 찾아가는 어떤 물음이에요. 또 질문이란 알긴 알지만 확인하고 싶을 때, 뭔가를 분명히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물어보는 그런 물음을 질문이라고 합니다. 말씀 안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분들은 질문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성경을 펴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하게 된 누구나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하는 거죠.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냐 이거죠. 그것도 왜 제일 잘 보이는데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따먹기 좋게 해놓고 왜 따먹지 말라 그랬냐 이거죠. 이 질문은 누구나 다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리고요, 누구나 대답을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깊은 질문이에요. 모순된 질문이고 답이 없는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를 따라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계획을 찾아가는 굉장히 신비로운 질문입니다.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안에는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찾는,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내 삶의 어려움은 반복되는가? 나는 이 고난을 왜 헤쳐나갈 수 없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내 실존적인 현실의 중요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방주를 노아에게 산에다 지으라고 했을까? 배는요, 바다에 지어야죠. 근데 배를 산에다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돛도 없고 닷도 없이, 어떤 엔진도 없고 기관도 없고 배를 움직이는 동력은 하나도 없게 엉뚱한 배를,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많은 집회 장소에 언론을 열어서 정치권의 압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고 왜 갈릴리 외진구역 사람들도 별로 없는 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는가? 이런 질문들, 성경을 보면 질문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쉽게 답을 얻을 수 없는 이 신비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적해 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풀어질 때 진리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또 삶에 좋은 질문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생이 좋은 질문을 해요. 좋은 선생님은 답을 주기보다 좋은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하죠. 좋은 멘토나 좋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질문을 만들고 또 질문을 찾아가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저는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주님,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주님, 내가 어떻게 죄를 버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더 심오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누가 질문이 가능할까요? 뭘 알고 뭘 모르는,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질문해요. 그러면 잘 아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질문도 없어요.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질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건강한 질문이 많이 생겨요. 공동체를 볼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한가? 질문이 가능한가? 건강하지 않는 병든 공동체는 질문을 못하게 만듭니다. 질문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려요. 그건 병든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질문이 열려 있어요. 어느 범위까지 질문하는가가 그 공동체의 건강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질문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하고 해하려고 악하게 칼날을 들고 이 비수를 품고 하는 질문도 다 받아내셨어요. 다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분이신 거죠.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넓은
건강함, 그 열려 있는 마음, 그 속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면서 뭔가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세례 요한은 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주고 세례를 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고 그분에게 성령이 임한 걸 받고 그분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가 세례 줘놓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인정해놓고 지금 감옥에서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막 마음이 변덕스럽고 지금 뭔가 의심이 오고 회의가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이 왜 질문을 했을까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질문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두 가지 묵상의 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메시아가 맞냐고 질문했냐면 세례 요한도 사람이죠. 당시의 정황은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입니다. 주권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게 다,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마음껏 예배나 제사나 영적 행위를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고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메시아의 개념은 왕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힘 있는, 권세 있는, 똑똑한, 그리고 이 땅에 해방을 주는 구원자가 당시의 메시아였어요. 실제 우리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다 뺏어가거든요. 하여튼 농사에 가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우리의 천대받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어떤 메시아의 회복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아의 그림 안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내 기대와 다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에 당황함을 느낀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직접 볼 수가 없고 다 건네 듣는 거죠. 예수님이 뭐 하셨더라를 중간 보고를 거쳐서 듣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고 지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약해 있습니다. 내게 지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내 마음이 약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갖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있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찬양은 이렇게 해야 돼.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수련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한 기대와 틀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혼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야. 이렇게 해야 아버지야.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림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그림이 내 그림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회의를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이 뭔가 내 판단과 하나님의 이 방향이 다를 때 우리는 혼돈을 느낍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우리는 회의를 느껴요. 약해질 때, 계속 안 될 때,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데도 계속 뭐가 안 풀려요. 몸이 막 아파와요.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더 금식기도 하고 더 열심히 나가면 더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늘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이요, 어떤 때는 잘 믿어요. 어떨 때는 예배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해요. 성경이요, 다 믿어져요. 정말. 그리고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게 계속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예배 드리기도 싫어요.
성경이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날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힘이 없어요. 사역도 다 내려놓고 싶어요. 교회도 안 나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하루에도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사이클이. 아침에는 좋았다가 점심에는 또 누구를 만나서 상처받았다가 그래서 무너졌다가 저녁에 또 회복됐다가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랑하지만 사랑하고 있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줄 몰라요.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남편이 정말 나를 아내로 정말 대우하고 있는가, 아들이 정말 내 아들처럼 나에게 존경을 하고 있는가, 딸이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을 때는 오늘 세례 요한처럼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이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세례 요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세례 요한도 이 질문을 하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질문을 합니다. 마치 아버지 학교에 가면 아버지들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구호를 3번씩 외치게 해요. 아버지인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아버지라고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2 아이의 아버지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인데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아버지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 나에게 자녀가 있지, 내가 얘네들을 책임져야 되지, 내가 얘네들을 가르쳐야 되지, 이를 악물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아버지로 잘 못 살고 있으니까 정말 아버지답게 건강한 아버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대한 물음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목회자로 헌신했어요. 그러나 저는 완벽한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실수도 많이 하고 제 마음에 욕심도 많은 그런 불완전한, 아주 실수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울 앞에 서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예요. 하나님 내가 바른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바른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바른 종이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시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왜 할까? 예수님은 완벽한데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세례 요한의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불완전한 믿음이,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지금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사실은 비겁해요. 우린 죄를 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진리에 굉장히 밝아요. 그러나 내가 성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오늘 내가 다시 질문하며 내 속에 되뇌일 때 우리는 좀 더 깨끗한, 좀 더 죄를 덜 짓는, 좀 더 덜 비겁한, 좀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또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것은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은 직접 물어볼 수 없어서 제자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로서는 최선이었어요. 그러나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저는 확인은 당사자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상상을 해요. 쓸데없는 추측을 해요. 쓸데없는 거짓 소문과 부풀려진 헛소문에 좋은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리고 헛된 말로 상처를 줘요. 그 말이 다 돌아가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인하지 않은 어떤 근거 없는 것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우리도 그걸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접 확인하세요. 당사자에 가서 확인하세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대답을 명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2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마치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날까 봐요. 내가 질문했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혼날 거 아닌가. 사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께 어찌 보면 무례한 질문일 수 있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신데 당신 주인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 나쁜 거예요. 너가 나를 의심해? 이런 괘씸한 녀석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예수님께는 질문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친절히 정확히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문에, 여러분의 의심에 야단치지 않고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과 해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 이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본 대로 그대로 전해. 이거예요. 뭘 봤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지금 메시아의 증거와 사인을 바로 보여준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바로 보여준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거된 자료, 현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이사야 61장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응답이죠.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응답이 지금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현장 그대로 다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현장에서 증거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실제적인 답변자예요.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답변은 확실해요. 명쾌해요. 그리고 깊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풀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만 달란트 비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앞에 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순간순간 예수님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대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어요. 간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23절로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 진리를 따라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신다. 뒤에 나와요. 진리 밖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도 평가하신다.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평가받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평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이 의의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보다 더 극찬하셨어요.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 중에 최고란 거예요. 이때까지 과거에 요셉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감히 세례를 주겠어요? 예수님께. 누가 자격이 있어요? 감히 누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메시아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그 말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28절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나님 나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해놓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왜 클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체험을 못했어요. 그 전에 죽었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를 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 이게 훨씬 큰 거라는 거예요. 회개의 죄사함의 세례를 준 그 사역을 위대하게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사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삶,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죽인 이 살인범을 법정에서 용서했어요. 죄를 탕감해 줬다고요. 내가 이 사람 용서한다. 나 보복하지 않는다. 자기 자녀를 죽인 이 중죄인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면 용서로 끝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죄를 용서해 준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양자로 자녀를 삼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손영원 목사님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서 끝나면은 그냥 법정 관계에서 끝나고 그 사람은 남인 거예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아들을 삼아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구원받았다, 내 맘대로 살자, 난 다 됐다, 내 맘대로 살자, 제일 바보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지막 30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진리 밖에 있던 사람들의 대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자칭 리더들이에요. 자칭 당대에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리더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주행을 하고 이제 운전을 해요. 아내가 말해요. 여보, 자동차 키를 나한테 넘겨. 남편이 안 줘요. 믿는 겁니까? 그거 안 믿는 거예요. 키를 넘겨야죠.
말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으면 믿음의 행동을 해줘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행위들은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이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도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게 어떨 때 제일 위험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거든요. 목회자가 제일 위험해요. 본인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항전직들이 위험해요. 본인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행동을 하고 진리의 삶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풍성한 그 은혜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을 물었듯이 오늘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증거의 대답이 되어 주시고 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옳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